예, 우리는 사실 이번 학기부터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죠. 공교롭게도 올해 저희 교회 주제 석구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인데 에제리엘에서도 증인이라는 주제로 같은 본문을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또 다른 저작이지요.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한 권의 체력으로 기록하는 것이 편지로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던더라. 그는 아마 두 권으로 나누어 기술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할 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볼 때, 예, 각각의 책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각각의 책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을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었던 누가복음의 구조와 또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좀 독특한 점은 누가복음은 수시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오르내리시는 것으로 기록하는 요한복음 혹은 갈릴리 이외의 지역을 자주 여행하시는 것으로 기록된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전반부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후반부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주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멈추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재확증이었어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영이 임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러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1장 8절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예, 주님은 승천하게 되시죠. 우리가 살펴본 1장 8절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이 땅에서 당신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각자의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땅 끝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증인으로 살 것을 먼저 요청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어떤 것이고, 그 권능을 받은 자들 안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고,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은요, 1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날은 바로 오순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을 읽어드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맥추의 초실절, 보리의 첫 번째 이제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제 그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과 민수기 28장 26절에 이제 이 절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 불렸던 유대인의 명절을 말하는 게 이제 오순절인데 이 절기는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해서 펜테코스테라고 불리고 이는 헬라어 숫자로 50을 의미하는 펜테코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순절에는요, 그날을 성회로 공표하고 거룩한 날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이제 레위기 23장 21절에 명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유대 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던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그 절기를 지냈던 아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그 중요한 절기 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배경과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예루살렘에 그것도 북쪽에는 오순절이라는 시기에 보내셨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6월절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벌어졌던 사건을 누가는 2절에서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제 머릿속에서 사실 이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딱히 그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현상과 상황이 펼쳐진 것이면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고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뒤에 나타난 상황과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절의 중후반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1장 8절에 약속하신 권능의 한 부분이죠.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 권능이 아니라 이 권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권능을 통해 제자들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들이 할 수 없었던 다른 나라 말, 외국어로 말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하신 것은 이 다분히 계획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이어지는 배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던 날이 바로 세계 각처소에서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 심지어 외국인들도 모였던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로 이제 6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6절 읽어드릴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6절은 말하기를 그곳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당시 어떤 언어들로 말을 시작했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자들이 어느 지역에서부터 온 자들인지를 소개하는데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순절을 지키기로 해서 온 외국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렇게 신비한 일을 겪은 사람들 중에는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가지 부류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이 유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점도 참 신비스럽고 주목할 사건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말을 하도록 하셨는지가 더 주목해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결국 소동이 일어난 그곳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첫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혼란스러워했었던 그 사건, 외국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니, 그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익숙했었던 그 언어로 듣게 됐던 그 일, 그리고 그 선포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를 풀이해 줌으로써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모든 일은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 중에 요엘서라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라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레퍼런스로 소개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소개해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하게 된 주된 원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들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개해요. 17절부터 소개되는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꿀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리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끊어진 것은 약간 좀 다소 이해가 되지는 않긴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설명하는 이 사건의 목적이 바로 다음 주 본문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꺼번에 다 다루었다면 좋았을 텐데 21절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약간 조금 어딘가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참 중요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뭔가 맥이 끊긴 듯한 느낌이 있긴 하죠. 즉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특정된 사람들만 선포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해요. 이러한 베드로 설교 후에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의 수가 3,000명으로 증가하는 사건이 2장 말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증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정말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결국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회심한 이후에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증인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증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그 증인된 자들의 삶 속에 멈출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사도들이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은 제외하더라도요. 각 성도들 안에 그들 안에 무언가 다름이 존재하고 그 다름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다름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삶이었어요. 믿는 자들의 삶. 자신들의 물건들을 통용하기 시작하고 구제하고 율법이 말씀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한 결과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증거는 상대방의 필요를 확인하고 돕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사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이들의 다른 삶의 모습이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삶은 마치 12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소동했던 무리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안에 이루신 신비한 일들을 궁금해했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증인된 자들의 삶을 다른 이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이 도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고 더 많은 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을 2장 후반은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온 백성들 안에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고 그들 안에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도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고 모였던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 말미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학기의 여정을 출발했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세상이 우리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증인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증인이라는 주제로 출발하는 이번 학기의 첫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변의 백성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고 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도가 무엇인지 알게끔 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들 안에 벌어졌는데 정작 세상은 지금 우리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difference, 그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학기의 첫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다름, 말씀을 따라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difference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이들 안에서 궁금증으로 일어나게 되는 권능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과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한 학기 저를 비롯한 애자르 예배자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그 다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증인된 삶의 여정을 앞으로 살펴봄에 앞서서 우리 안에 그 다름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